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거둘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여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야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후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는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전 6세기를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임했던 주전 2세기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7장 이하 계속해서 살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40절 말씀에 마지막 때라는 말과 또 12장 4절 보면 또 마지막 때까지라는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에 의도하는 그 때는 언제였을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제2성전의 완전한 파괴, 아니 다니엘을 뛰어넘어서서 그보다 더 멀리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단지 다니엘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역사의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신학적 용어 a prophetic foreshortening, 제가 그것을 이렇게 예언 중첩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기억하시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나 다 미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보이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이 희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공부할 때 과연 이때가 언제 어느 마지막 때냐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게 성경의 포인트예요. 성경은 단지 다니엘의 미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당면할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다니엘의 마지막 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언제든지 이 마지막 때에서 교훈하면서 그것이 언제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Bible is not about when the last day comes, but it's always about how to prepare the end. 그러니까 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preparation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방점이 있는 거지. 이게 언젠가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대해서, 물론 언제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어요. 그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끝은 반드시 온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요 13절 말씀이 달란트의 비유의 서두에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마지막 때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받은 것을 가지고 잘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받은 것을 가지고 잘 살아내라. 자,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칼럼을 미리 써놨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갖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렇죠? 없는 것 갖고 나는 이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재식도 없고 뭐도 없고 부모도 잘못 만나고 뭐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다시 생기던가요? 안 생겨요. 그냥 자기만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없는 것도 많지만 사실 우리는 있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없는 것을 가지고 못한 것이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계수해서 내가 지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놀라운 말씀 하나 있죠. 7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뭐를 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업체를 운영한다? 그럼 그 사업을 잘 되냐 못 되냐, 얼마나 돈을 벌을 거냐, 돈을 더 이익을 낼 거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뭐냐면 Am I being witnesses to God? 내 사업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내 사업이 증인이 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든지 일 덜 하고 더 많이 돈을 받자가 아니라 거기서도 여러분이 묻는 거죠. Am I becoming a witness to God? Witness to Jesus.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증인이,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저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Sing Again. Sing Again 2, 시즌 2에 대해 나온 가수를 하나 소개하시더라고요. Sing Again, 제가 좋아하는 Sing Again은요, 가수들의 이름을 안 밝혀요. 그러면서 자기를 설명하는 한마디 말을 나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하게 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64호예요. 한번 꼭 가서 들어보세요. 그런데 한 가수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러닝 머신이다 그랬어요. 러닝 머신. 그러니까 이 트레드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러닝 머신이라고 다시 스스로를 표현했느냐. 그분이 대답을 그렇게 했대요. 내가 그냥 열심히 뛴 것 같았는데 서보니까 제자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러닝 머신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뛰는데 맨날 제자리. 그냥 그 자리에 아무데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부르신 삶의 내용은요, 이런 변화 없는 삶이 아니에요. 1학년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 100번을 반복해도 몇 학년이다? 1학년이에요. 여러분, 트레드밀에서 5마일로 10마일로 달려도 어느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한 가지, Am I being witness to God?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 계신 것 같아.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런 삶을 보니까 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다니엘의 마지막 때에 관한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보다 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메시지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교훈이 무엇인가? 그거는 현실 인식에 관한 것인데요.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은 더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36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의 왕,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도 다 물리쳐버리고 자기가 정한 강한 신을 제시하고 모든 산성을 점령하고 또 뇌물을 받고 너는 부자가 돼, 너는 이렇게 살아, 이 땅 가져 저 땅 가져,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은, 우리가 처한 현실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제가 요즘 정말 열정적으로 패셔넷하게 쫓아가는 게 이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에요. 지구에서 100만 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제 우주의 끝을 보겠다고 인간들이 망원경을 내보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처한 현실은 어떤가요? 더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죠.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무분별한 자연 훼손으로 위한, 여러분 기후변화 우리가 몸으로 실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에서도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운들을 보세요. 유럽의 전쟁의 기운이 지금 돌고 있죠. 북한 맨날 미사일 띄운다고, 여러분 북한 이 아시아에도 또 거대한 세력들이 집중해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고래등에 끼어서 새우등이 터지는 듯한, 어디에 서야 되는지 갈등의 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는 거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세상의 현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훨씬 더 힘들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빠진 시대를 살아가는데, 근데 사실은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교훈을 해요. 다 잘 될 거야, 믿기만 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좋은 예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무슨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 말세는 어떤 때인가요? 자, 바울이 말하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게 과연 정말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글이 쓰여졌다니. 아니 이거 지금 우리 얘기 아니야?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분묘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바울에게도 말세가 이랬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말세는 어떤가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또 교훈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보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악해지는 거 보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실 12장 4절이 약간 컨트로버셜해요. 여러 가지 문맥상의 난제가 있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12장 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뜬금없이 왜 갑자기 여기서 지식이 등장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용된 지식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다트라는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말 표기식으로 하면 디귿 발음인데요. 이 디귿 발음은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혹시 보시면 달레스라는 기역자가 90도로 꺾여진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아트인데,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 기역자처럼 생긴 두 개의 그 문자가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꺾여진 기역자로 달레트라는 게 있고,
둥글게 꺾여진 것으로 rash이라는 게 있어요. R 발음이 나는 거예요. rash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필사가들이 그걸 읽다가 혼돈을 해요. 디귿 발음과 R 발음을, 리을 발음을 혼동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 다트라고 읽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라트라고 읽으면, rash로 읽으면 그게 악이라는 뜻이 돼요. evil. 그래서 영어 번역본 중에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영어 번역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But you, Daniel, keep the words secret and books sealed until the time of the end.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수하라는 말과 더불어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고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Many shall be running back and forth.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닐 것인데, and evil shall increase. 히브리어를 헬라 말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는 것,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의 성경의 중요한 자원인데요. 70인역 성경도 이걸 악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맥,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문맥과 맞아떨어져요. 앞으로 세상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 세상에는 악이 더 창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현실. 최근에 1월 17일자 덴버 포스트 신문에서 어소시에이트 프레스라는 신문사의 기사를 인용해서 교회 관련 기사를 실었어요. 물론 그 내용은 아주 암울한 현실이었어요. 출석은 반으로 떨어졌고 교회 예산은 말도 할 것 없고, 많은 통계학자들이 말하기를, 기독교 통계학자들이 미국의 교회 중에 50%가 문을 닫지 않을까, 그런 암울한 통계까지 내놓고 있어요. 그 기사에서 정말 절망스러운 분석은 뭐였냐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떠나간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교회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민교회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주 중앙일보 LA 뉴욕 지역의 중앙일보가 LA나 뉴욕 지역의 한인 교회를 통계를 내면서 무려 30% 이상의 출석률이 줄었고, 마찬가지로 과연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까? 저희 교회도 이제 앞으로 3, 4개월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이제 드디어 교회가 망하는구나.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교회 안 망합니다. 교회 안 망합니다. 여러분, 37절 38절 말씀인데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며 어떤 신도 더 강력한 신을 제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더 강력한 신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니, cryptocurrency, 인터넷 화폐라느니, 아니면 NFT라니,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거 다 뭐가 연결되어 있는 줄 아세요? 물질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돈의 신이 모든 사람들을 주장하고 통제하려고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끝은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자, 11장 44절로부터 12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나, 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고 저의 미래인 거예요. 개국 이래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환난을 지나갈 거예요. 우리도 창조 이래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더 악해지는 것 같고 더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에 더 강한 신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기억하시죠? 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시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지금 악해지고 있는 모든 처음 것들은요 마지막 때에 다 지나갈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고 저의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확신하죠.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의 복된 영광이 이제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강한 신들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설 것이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포츠 게임을 볼 때 저는 생방송보다 녹화본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녹화본을 보는 게 저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은 아주 스포츠 광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막 놀리려고 그 친구들은 주일날 운동 경기를 못 볼 때는요. 그걸 녹화시켜 놓고 오나 봐요. 그러면 제가 문자를 보내요. Do you wanna know the score? 그러면 그냥 전화 꺼버려요. 전화 꺼버리고 나는 반드시 생방으로 보고. 근데 저는 녹화본이 좋더라고요. 녹화본을 보면요. 결과를 아니까 더 넉넉하게 느긋하게 그 플레이 하나를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운동 경기 선수들이 이 운동이 끝난 후에 그 다음날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물론 회복 운동도 하지만 이 개인 필름을 다시 연구하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내가 어디서 어떤 실수를 했나? 어떤 걸 잘했나? 이게 돌아보는 거죠. 근데 저는 왜 녹화본이 좋냐면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십자가 부활로 보증된 영광의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어난 일은요. 다 녹화본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녹화본을 보느냐? So that we can learn.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의 미스테이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수했다. 여러분의 자녀 실수했다. 여러분 it's okay. 여러분이 사업에서 한번 실패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누구에게 있다?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천지를 주관하신 오늘 찬양대 권면한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 7장이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드렸던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God is at work. He never stops. 하나님은 일하기를 결단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He is in control. 그분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He's in control. 이 역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controlling power, sovereignty power, 주권적인 섭리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성공에 교만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더 주님의 증인이 될까? 실패한 것 같고 코 석자가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는 어떻게 더 증인으로 실패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떳떳하게 실패하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예수의 증인으로 어떻게 이런 세상의 실패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면 그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노래를
다윗과 함께 부를 수 있어요. 다윗이 불렀던 노래, 그가 가장 핍박을 받고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에게 쫓겨 그 아둘람의 굴에서 밖을 내다보며 그가 불렀던 노래, 바로 시편 23편의 노래예요. 우리가 노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어깨에 철철 흘러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기름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함께 드렸던 여러분을 위해서 겨울나무와 같이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어깨에 흘러진 기름이에요. 찬양대의 권면이 여러분의 어깨에 흘려지는 기름이에요. 오늘도 부족한 이 사람을 이 강단에 세워서 이 목소리를 높여서 목이 다 나가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계신 그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놀라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허둥지둥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찾아보며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우리의 기름을 발려주시고 잔치해볼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가 출애굽의 잔치잖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보시고 야, let's celebrate, 잔치하자.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을 교훈이 뭔가? 네, 버텨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90%는요 버티는 거예요. 내 현실을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 여러분, 본문 12장 4절 마지막 첫 번째 전반부 말씀이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말을 간수하라. Keep it secret. 근데 그 secret이라는 것은 treasure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라. 보물처럼 여기라. 여러분, 다니엘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은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견뎌낼까? 어떻게 버텨낼까? 여러분, 이 말을 간수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간수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끝을 아는 사람처럼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목사님,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고? 어떻게 견뎌내냐고요? 여러분, 시편 1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말은 단순하게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현실을 견뎌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자,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고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믿음으로 견뎌내냐고요? 정직해야 돼요. 공의롭게. 이웃들에게 험한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모여서 사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앉기만 하면 사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얼굴에 뭐 넣은 것 같고 뭐 고친 것 같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가방을 들고 무슨 구두를 신고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집에 살고. Who cares? Who cares? 남이 어떻게 사는 게 뭐 그렇게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장 2절은 이 말을 하면서 사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깨어나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부끄러움에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나갈 것이냐? 그럼 우리가 선택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하는 세상에서 흔들지 않은 성도의 삶은요 간단해요. 정직하면 돼요. 공의로우면 돼요. 이익을 위해서 남의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아무 사람에게도 이용 안 당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한 번도 이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저는 생각하기로 그건 잘못 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용당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등장한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3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찍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이용당했을 때 그 억울함. 그런데 보니까 괜찮은 거였어요. 그게. 내가 이용당하고도 지금 오늘 여기서 예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모인 전부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 이용당한 것 때문에 상처로 그 인간 얼굴도 안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도 우리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지금도 신뢰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용당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죄가를 위해서 이용당하신 예수님. 그럼 우리가 예수를 닮으면 이용 좀 당해야죠. 왜 그렇게 악착같이 지독하게 절대 아무에게도 손해 안 보고 누구에게도 이용한다는 게 그게 왜 자랑이 돼야 돼? 어쩌면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이용당하게 도와주세요. 이용당해도 하나님, 그걸로 너무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세월이 살같이 흐르죠. 벌써 2월의 두 번째 주일이에요. 2022년이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지난 주간에 오랜만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총 목사님 왜 이렇게 늙었어요? 그래. 제 머리가 좀 길고 하얘지니까 늙게 보였나 봐요. 왜 이렇게 늙었어요? 그래. 여러분, 정말 저는 늙는 게 좋습니다. 전 나이 먹는 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갔잖아요. 역사의 끝에 한 걸음 더 간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답보하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나 여러분 갈등하지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루를 더 살면 영광의 끝에 하루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더 나쁜, 이 세상은 결단코 결국 우주가, 이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더 나쁜 데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새하늘과 새 땅에 복된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오늘도 겨우 하루 견디고 살아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만큼 영광의 자리에 더 나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독해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지 않아도 돼요.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정말 당신한테는 그 옷이 잘 어울려. 구찌 입은 사람에게 다음엔 샤넬 사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그 차가 더 어울려. 잘 어울려. 근데 당신한테는 저 차가 더 어울릴 것 같아. 더 비싼 차.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올 수 있죠? 우리의 끝을 보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내 것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삶에 여유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오늘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이제 주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제 여러분 살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의 삶은 또 어쩌면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중에 좋아질 분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은 구름과 같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의 끝은 그리스도께서 보장해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실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저의 간증이 되고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의, 적어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그거 하나 확신하고 돌아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내가 나온 건 내 의지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여기 왔구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실 것이기에 또 한 주간 여유 있게 이용당해도 분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83장 함께 소리 높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